자,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까지 다 하셨죠.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quiet time. 여러분,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 여러분, 하루가 너무 바쁘다 보면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대인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교제를 해야 하듯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quiet time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오늘도 너무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게 딱딱딱 끊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너무 할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오래간만에 만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매일마다 만나면 할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더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어요. 이 코뿔소 TV가 시작하고 나서 지금 만 4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큐티, quiet time이라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나오죠? 가르치시며? 네, 가르치시며 나옵니다. 예,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예, teaching, preaching, healing. 계속 그런 일을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왜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건져내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루 종일 건져내셔서 그 일에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러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는지 시간을 가장 많은 쓰는 일부터 차례로 써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바쁘게 보냅니까? 지금 코뿔소 용사님들은 특전사 작전실을 하면서 특전사 작전실 하면서 하루를 가장 바쁘게 보내실 것 같아요. 맞나요? 예. 정말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하루 종일 7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12시 딱 되면 또 미국에서나 해외에서는 오후 시간 딱 되면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딱 이 시간을 딱 사수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야, 근데 이거 저도 이제 이거 10년 전에 막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그 기도 시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아줌마들은 뭐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쓰냐 이러니까 뭐에 가장 많이 쓰냐고 나오냐면 집안일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운전. 맞죠? 운전. 그 다음에 일. 또 외부 생활. 운동. 또 어떤 분은요, 전화. 이야, 우리 목사님은 전화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전화 받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일들이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코뿔소 TV의 특전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아요. 맞죠?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 16절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인가 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 한적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쁜 일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긴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야,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새벽에 어느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한다. 아멘. 그래서 교제하죠. 요즘은 뭐 작전실 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작전실 기도 거의 12시잖아요. 그러니까 땡 하고 그 시간에는 아무하고도 교제 안 하고 저녁 시간에는 오로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게 보냅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외치고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하고 쫙 이렇게 하랬죠. 예.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누워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칭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제 교제를 하는데 아침에 뭐 하냐 이러니까 청년이에요. 아침에 뭐 하냐 이러니까 아침을 먹고 아침을 안 먹는 게 아니고 아침을 먹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여기 적어놨어. 이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가 있어요. 지금 열심히 나와요. 네, 하여튼 그런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기도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제하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도 12시만 되면 여러분들 만날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콩탕콩탕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서로 막 수다를 떨까. 그죠? 예. 근데 주님 만나는 거.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쭉 하면서 성경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쓰거든요. 근데 사역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주님 만나는 걸 뒷전으로 하고 사역이 우선이야. 그리고 세상 일보다 우선이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라도 하기 힘들면 특전사 작전실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청년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그래서 큐티가 뭐냐? 조용한 시간인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 1대1 공부는요. 사실은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이 변하려면 계속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 거울 삼아서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네. 아이고 이거 지저분하네. 계속 닦아내고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이 공부는요. 큐티와 함께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그냥 연애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큐티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주님을 차선으로 두고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예,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크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깊이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 143편 8절을 읽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 요약해 봅시다 했는데,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이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참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맞아 했나 보니,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더니, 아침에 뭐 했다고요?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내 눈을 뜨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바랬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요, 이때가 우리 다윗이 광야 생활 중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다윗이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래 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윗은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구나, 그 합한 내용을 보니 너는 날마다 나를 주께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고, 항상 내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였고, 항상 네 영혼을 나에게 맡겼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하신 분 많으시죠? 예, 적어도 여러분, 우리 코퍼스 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코퍼스 용사들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게 제일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5번.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예, 시간을 내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럼 나는 조용한 시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콰이트 타임이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이것은 큐티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큐티는요,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큐티가 아니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했어요? 깊은, 그렇지, 만남이라 해서 만남. 오늘 주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사실 큐티가 아니에요. 공부는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의 사명이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죄성이 무엇일까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라고 깊이 만나는 것이 여러분 큐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고 공부하고 사실 특전사하고 또 작전실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 10분, 20분이라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통 큐티 할 때 뭐 1시간씩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10분, 20분 정도 깊게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그 음성을 듣기를 훈련시키는 것도 저에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막
도구와 감사와 간구를 올리고 나면 그걸로 탁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는 주님 오늘도 참 기도했던 제목 끝나고 이제 주님이 그래 너의 기도 응답했구나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라고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할 때 탈탈탈탈탈 털어버리고 나 기도 다 했다고 탈탈탈 털어버리고 나와버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10분이나 한 10분 정도는 그 텀을 딱 주시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아무 이상 없음 이렇게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105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참 저도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두캄캄한 곳에 내 발 앞에 등을 비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가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 발 앞에 등과 빛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매일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 보호시. 보호는요. 119편 13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요거 중요해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죄악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을 음성으로 뭐 듣는다고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성경이지 않냐.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다. 괜히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응답이다 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지 이게 미혹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탁슈되지 말자고 날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 탁슈되면 안 돼요. 탁슈가 뭐라고 하셨어요? 떨어진다예요. 떨어져. 여기도 뭐 시작해가지고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이렇게 들춰보면 자기 의가 너무 많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큐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답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에는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서 이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이 말미암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인 T보다는, 이거 중요합니다. 교인 T. 여러분, 우리 너무 교인 T, 교인 T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드려야죠. 삶. 예. 여러분, 나 그냥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티만 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고 나의 인격과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주님과 날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대. 주님의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면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내 인격과 삶의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냥 교인 T, 아시겠어요? T, 녹차 T 이거 아니에요. 교인 T 내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다른 친구 찾아다니고 막 친구하고 수다 떨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거에 시간 많이 보내시면서 위로 받으시려는 것보다 그냥 주님과의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위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그게 다 돌아다녀가지고 나중에 이딴 맞게 불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말로 막 생각하지도 않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실지 모르고 뭐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팩트도 없는 얘기를 자기가 막 꾸며내가, 그 병이거든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아프지 않는 사람이 아프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슨 장난감 놀이개처럼 뭐 증거가 다 드러나는데도 증거를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니까 막 그런데요. 오, 그래서 야, 참 저분이 입술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저럴까,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이 전부 다 다르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보면서 저건 병이다, 저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의 변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변화의 변화. 아이고 세상에. 그와 예수님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라, 변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 제발 변화되세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15, 16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 다음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한적한 곳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미팅 장소 아니에요. 워룸이죠, 워룸. 그죠? 워룸이에요, 워룸.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워룸이 계셨던 거예요. 워룸. 그래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이 많죠. 예?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얻는다? 힘을 얻죠. 파워, 힘을 얻죠. 힘이 없이 어떻게 주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날 예배가 성공이 돼야 그 예배 성공한 걸로 범사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성공이 뭐다? 범사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
직장인들은 직장, 사역자들은 사역, 또 가정에서는 엄마가 힘을 얻어야죠. 예배 성공해서 힘을 얻어야죠. 그래야 가정을 잘 보살피고 또 돕죠. 또 남편들도 힘을 얻어야죠.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는 책에 생명의 삶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큐티 책이에요. 큐티 책. 예, 큐티 책이 있는데요. 뭐 큐티 책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이제 큐티 책 아니도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말씀을 공급받는다. 뭐 내가 이제 정하는 거죠. 하루에 내가 뭐 몇 장, 1년에 1독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장을 읽는다. 아니면은 성경 통독은 성경 통독대로 하지만 또 내가 너무나 그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들을 빨간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놓잖아요. 요즘 성경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눠 놓은 거를 나눠 놓은 챕터로 내가 큐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양을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이제 큐티 책을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짜가 나오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리라 이래가지고 큐티 책을 사가지고 1일, 2일, 3일 하잖아요. 나중에 바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못했어. 그러면 건너뛰었어. 근데 한 8일이 된 거예요. 한 3일까지는 열심히 했어. 근데 8일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나 그 중간에 큐티 안 했는데 그럼 4일 거부터 하는 거야. 계속 숙제하듯이 밀리는 거예요.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루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듬성듬성 그냥 모양이 좋지 않죠. 이렇게 듬성듬성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요. 그 시간이 아주 가지런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숙제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는 큐티 책을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양으로 먼저. 그래서 여러분 조용하게 워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먼저 하시고, 예. 찬양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예요. 마음의 준비. 예, 마음의 준비. 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시겠죠? 예. 찬양 중요해요. 곡조 달린 기도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도우심을 구하세요. 예.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감동으로 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령이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들음으로 시작하라 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뭘 알려줄까요? 위로도 해주시고요. 소망도 주시고요. 또 뭐요? 경고도 해주시고요. 또 계획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문을 3번 정도 읽어요. 3번. 네. 본문을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짧은 본문이니까 3번 정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3번을 읽는다 했죠? 자, 처음에는 어떻게 읽냐?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예. 어떻게 읽으라고요? 입으로. 예. 그래서 한 챕터를, 그러니까 이제 엄청 양이 많으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심 하면은 그 빨간 거에 1절부터 11절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 챕터를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읽냐? 입으로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그 다음에는 눈으로 읽으세요. 예. 눈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다시 읽으면서 주제와 제목을 또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예. 요약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여러분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자백해야 할 죄. 예, 그 말씀 안에서 읽으면서 자백해야 할 죄. 예, 우리 sin of confess라고 자백해야 할 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붙잡은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붙잡아야 될 약속, promise of claim.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거 좀 피해야 되겠다. action to avoid라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피해야 되는가. 그거를 적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commands to obey. 예,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뭔가. 예, 이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examples to follow.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뭔가. 그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챕터를 3번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큐티책을 안 해도 돼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3번 읽으랬죠? 예, 눈으로 읽고, 입으로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다시 조용하게 읽으면서 주제를 찾고, 세 번은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라. 그래서 그 안에 읽을 때에 자백해야 될 죄, 붙잡은 약속 말씀, 피해야 될 행동, 순종해야 할 명령, 또 내가 정말 따라야 할 이 모든 삶에 바뀌어질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예, 요거예요. 1절에서 11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쭉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으로 또 읽고, 세 번째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해서 요 본문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적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구절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거울 삼아 비춰보면서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될까? 무엇이 변화가 돼야 될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무슨 약속을 붙들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실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거를 바로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또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나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분은 저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큐티 해보자 그러셨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아멘. 저는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저의 큐티입니다. 제목과 말씀 요약.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여기 책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달 며칠 말씀 요약, 또 오늘의 말씀. 그래서 공책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챕터를 하나씩,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예수님 앞에 온 빨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가늠한 여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챕터씩만 여러분 하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주님과의 좀 깊은 데이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목과 말씀 요약에서 정죄하지 않는 진리,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때로 목회 사역 중 정죄의 사건 앞에 놓일 때가 많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나를 시험하고자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상황들. 마귀는 너가 빠져나갈 수 없다. 어서 정죄하고 죽어버려. 하고 다가오는 시험 앞에 나도 예수님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직 나도 연약해서 지혜로운 판단이 부족하다. 곤란한 상황들,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마귀가 정죄의 쇠사슬로 나를 묶으려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는다. 예. 정죄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마귀는 어느 순간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려 쫓아온다.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진리인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죄를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마귀도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도 정죄하지 마라. 예, 그렇게 했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보지 않으면 항상 정죄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면 정죄의 시간에 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게 큐티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남의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고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 너무 많이 알면서도 우리는 또 죄인이라 그렇게 또 살지만 말 그대로 내가 그렇게 100번 정죄했다면 또 나를 나를 훈련시키고 깎아내는 아픔을 통해서 90번이 되고 80번이 되고 또 정죄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기도하면서 70번이 되고 60번이 되고 50번이 되고 4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이제 완전히 훈련이 된다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삶의 변화는 큐티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또 틀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큐티하는 데서 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 개인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이어야 하는데 꼭 큐티 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남편이 이걸 봐야, 내 남편이 이걸 읽어야 된다 이거야. 그거 아니죠. 예, 큐티는 개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되게 구체적이셔야 돼요. 아멘. 예,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인에서는 나라는 I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U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우리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실천해야 돼요. 갑자기 뭐 오늘 나에게 뭐 정죄에 대해서 있다면 오늘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나는 앞으로 절대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거는 오늘 내가 내 딸에게 항상 내 딸에게 아유 넌 왜 그러니 왜 그런 식으로 날마다 하니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너 뭐가 될래 또 뭐서 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정죄예요. 근데 구체적이라 했잖아요. 나는 오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말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적어 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거. 그럼 그거를 훈련시켜서 없애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능해야 돼요. 무리한 것을 하지 마세요. 무리한 거.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옷 빨리.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즉시. 예. 예. 파트. 예. 즉 빨리 즉시. 예. 그래서 직접 지금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10번 문제인데요. 큐티의 유혹을 알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의 조언을 참고하십시오. 경건 생활에서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읽어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훈련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건요. 벌거벗고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여러분 큐티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벗는 거예요. 나를. 예, 벌거벗는다는 말은 나의 모든 수치심이 다 드러난다 이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나는 입히지 않는다. 그냥 내 모습이 그냥 밑바닥까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입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 지을 때도 아무것도 안 입혔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분들이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을 해입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벌거벗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떨어져 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벌거벗는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 안에는. 그리고 큐티에 방해되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큐티의 그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방해되는 것들 있죠? 생활에서 방해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뭐 어떤 분들은 방해되는 게 뭐냐 이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또 게으름 맞죠? 예, 여러분 이거 게으름 진짜 중요합니다. 아이고 뭘 좀 하려고 해도 게을러져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제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가 방해되냐고 그랬더니 남편. 남편이 방해가 된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 예, 제가 남자들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여자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답에 남편도 나왔어요. 남편이 굉장히 큐티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 다음에 핸드폰. 진짜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 예, 핸드폰. 예, 핸드폰도 굉장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은 이 핸드폰을 여러분 딱 자고 일어나면 벌써 핸드폰부터 들잖아요.
근데 핸드폰 없는 시절에는 다 눈도 좋았어요. 뭐 목 디스크 그래 없고. 근데 이게 핸드폰이 생기면서 뭐 눈도 안 좋아지죠. 목 디스크 생기죠. 뭐 아유 참 그렇습니다. 자, 요즘은 뭐 사실은 TV라고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게 요즘은 유튜브 같아요. 유튜브. 그지? 예, 유튜브 뭔 어떤 그 정보가 다 있으니까. 아유, 그러니까 또, 또 어떤 분들은 하여튼 너무 많아. 우리 지금 방해되는 거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잡념, 쓸데없는 생각이 방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걸 꼭그 큐티 하려고 좀 마음 먹고 앉으면은 내가 뭘 잊어버렸니,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잡념들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큐티 하는데 어떤 것이 방해됩니까? 그러니까 미루는 거 있잖아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렇게 계속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분주한 마음,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분주해. 그냥 하나님과의 좀 만나면서 단 10분이건 15분이건 20분이건 그냥 조금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분주해. 그것이 큐티에 방해가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집안일, 집안일에 목숨 거시는 거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결단력 부족도 있대. 결단력 부족. 맞아. 나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지. 이래놓고는 결단을 딱 했어. 근데 또 못하는 거예요. 결단력 부족. 예. 그리고 질병도 있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으면 큐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고. 돈 해가지고. 그죠? 예, 그것도 안 되고. 아이고, 어떤 분은 큐티를 하는데 뭐가 방해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품이 방해되대, 하품. 자꾸 말씀 읽어 큐티 하려면 이게 하품이 나왔어요. 악한 것들이 나가요. 하품하면서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방해받는 거죠. 예. 아유, 그 하품하는 분들, 하품 때문에 큐티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또 하품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내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 보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약속. 이게 약속. 예. 이거 아니, 주님과의 약속을 좀 더 지켜야 되는데, 아유, 너무 약속이 많아. 약속이 많아. 예. 그래서 그런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뜨개질을 열심히 하나 봐요. 어떤 우리 새신자는 뭐가 방해됩니까? 그러니까 뜨개질이 방해된대, 뜨개질.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듣는 거다, 이거 뜨개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큐티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딱 결단하고, 큐티하는 때만큼은 핸드폰도 꺼놓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그냥 딱 성경책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 가지는 시간에도 하품 나오죠. 잡생각하지요. 싸우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이기면 그게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또 이 큐티 나눈 거를 또 형제 자매들하고 셀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누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셀방이나
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큐티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똑같은 말씀의 본문을 줬는데 이분과 다 틀리잖아요. 그럼 서로 그것을 말하면서 격려가 돼요. 그리고 그 큐티를 나눔으로 해서 되게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서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아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그 큐티 나눔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앤드류 머레이의 홀로 서야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필요가 있다. 홀로 서는 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친히 일하시며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채우시는 기회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사랑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가 늘 혼자고 외롭다 할 때,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순관 기도의 닉 해리슨, 닉 해리슨의 책에 보면은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낙이 아니라 니네요, 닉.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닉 해리슨, 그 순관 기도, 홀로 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심을 집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우리가 세상 살기에 너무 마음을 쉽게 빼앗기죠. 예,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무조건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문을 닫아 걸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문을 딱 닫아 걸고 홀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홀로 있을 때 뭐예요? 특전사 작전실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알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특전사 작전실에 들어오시는 우리 코프소 용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봐도. 자, 그리고 늘 고독하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도 좋지만 내 홀로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혼자. 그래서 혼자가요, 힘들지 않아요. 나는 항상 혼자였으나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는 항상 혼자인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 쭉 해서요, 여기 큐티,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7번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큐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뭐 특전사 작전실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24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넣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멘.